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 템포만 쉬어 갑시다. 우리 한 번 더 말해줄까요? 뭔 소리예요? 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판단을 빠르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좀 너무 빠르게 혹은 너무 섣부르게 어떤 일에 대한, 되어진 일에 대한, 벌어진 일에 대한 평가와 해석을 우리가 너무 빠르게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템포만 쉬어가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그 여지를 저희가 좀 빼앗아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한 템포만 좀 쉬어가도 좋겠다. 네. 아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 모습들이 뒤에 있는 사진들이에요. 아마 저희 교회 매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작년에도 기억하시죠?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함께 해왔던 여러 모습들을 사진으로 담아서 이 감사절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12월까지는 이 현수막을 계속 걸어 놓습니다. 뭐 기회가 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나, 제가 왜 사진을 자꾸 보여드리냐면요,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첫날에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감사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경험이 필요하다. 그 경험을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해석하는 감사예요. 한 번 더, 믿음으로 해석하는 감사. 그러면 이제 해석은 하는데, 누구나가 다 해석은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뭘 못했나 보다. 어제 그제 며칠 전에 수능 시험을 봤잖아요. 학생이 시험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죠? 공부를?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안 했나 보다. 아니요. 무슨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당일날 아팠을 수도 있고, 당일날 차가 밀렸을 수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딱 성적 보면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나 보다. 해석을 누구나가 다 하는데요, 그 해석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해석하는 감사. 감사는 결국 해석의 결과물입니다. 다시요. 감사는 뭐라고요? 해석의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냈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되기도 하고,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어떤 사람은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왜 거기 가가지고 그렇죠. 거기 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 거기 가가지고 꼭 그런 일을 당하냐. 내가 뭐라 그랬어? 주일날 그런데 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해석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혹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혹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해석할 때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누구도요, 완성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를 뭐 몇십 년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예배 끝나고 나가자마자 욕합니다. 왜 여기다 이런 걸 버렸냐? 누구냐? 막 색출해야 돼요. 예배 끝나고 나가자마자 우리는 그럽니다.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 줄 몰라요. 우리는 다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판단도 너무 빠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걸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과는 몰라요. 다 커봐야 알고, 다 커도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하지 않고, 판단은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우리는 다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시편 107편 22절인데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이 시편 107편이요 43절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21절 22절 뭐 거기가 중간일 텐데, 그 중간에 이 문장 한 구를 딱 집어넣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시편 107편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란 이야기예요. 뭘 드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라.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제사예요, 제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제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혹은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하는 이 행위는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생제를 드리든 감사제를 드리든 어떤 제사를 드리든 이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오늘 드린 예물도, 드린 찬양도, 아까 퀴즈도, 그다음에 앞에 준비하신 과일들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첫째, 감사는 뭐 하는 거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제를 드리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요,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한다라는 건 해석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신 일들을 내가 해석하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노래한다는 건 찬양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내 인생에 되어진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군요 하면서요, 아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든 행복이든 가진 게 없어도 먹을 게 없어도 우리 지난주에 믿음의 가정 찬양이든 어떤 찬양이든 우리의 인생에 해석이 담긴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한다라는 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노래를 안 합니다. 찬양도 안 해요. 찬양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찬양하라 그러면요, 그걸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노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이걸 인정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상황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조금 한 템포만 쉬어가자 그랬잖아요. 어떤 상황이 됐다고 해서, 나한테 로또가 당첨됐다고 해서 그것에 감사하고 내가 쫄딱 망했다고 해서 그것에 원망하고, 이런 상황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노란색 글씨 보세요. 무엇에 반응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에 반응하는 겁니다. 누구를 아는 거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서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요. 누구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분을 아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욥처럼요, 당장 내 자식들도 죽어나가고 내 모든 가축들, 재산들도 다 사라지고 내 육신도 망가져도 하나님 앞에 당장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 때 지금 이 되어진 상황들에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요.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가실지, 그 기간이 길지 짧을지 우리는 그걸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 그 고백이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이에요. 1절 한번 보세요. 시편 107편 1절 보면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중간에 보면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라는 그 가사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는 찬양이에요. 마치 우리가 후렴 노래, 돌림 노래 부르는 것처럼 앞에 어떤 사람이 인도자가 선창을 하면 그 회중들이 떼창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걸 선포합니다. 이게요, 시편 100편, 106편, 107편, 118편, 136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유행가 가사 같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는 고백이란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왜요? 그는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 구절을 보통 감사절 때만이 읽는데요, 유행가를 감사절 때만 부르십니까? 혹은 내 18번을 좋은 날, 내 생일 때만 18번 부르십니까? 아니잖아요. 혼자 계실 때. 그렇죠. 그냥 평소에도 흥얼흥얼하는 게 18번 아닙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감사절 때만 저희가 부르는 이 가사 말씀 구절이 아니고요. 저희를 매일 순간순간마다 누구에게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 고백을요, 날마다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107편 1절에서 딱 이걸 선언을 해요. 선언을 한 다음에 보세요.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한대요. 대적의 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러 지방으로부터 우리들을 다 모아주셨다. 여기 계신 분들 고향 다 다르잖아요. 예, 다 고향이 다르시잖아요. 저만 여기예요. 고향이 여기인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저만 고향이 여기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만 고향이 여기예요. 다 다른 지역에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모으셨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셨는데 그냥 모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모으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상황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요. 이 107편에 다 나와 있어요. 1번 길을 잃은 사람들. 4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길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인생이 너무 괴로워요. 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인생에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요. 두 번째, 흑암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죄의 권세에 빠져 있고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싶어도 날마다 죄의 굴레에 매여서 날마다 그 죄 속에 빠져드는 사람들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나 교회 가야 돼 그러면 한 잔만 더 하고 가. 한 잔 더 하고 교회를 어떻게 갑니까? 얼마나 나를 그렇게 땡기는지 몰라요. 나 내일 교회 가야 되니까 오늘 일찍 들어가야 돼. 우리 2차 갔다가 2차 갔다가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잡아당겨요. 그런 흑암에 갇힌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세 번째,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고쳐 주십시오. 오늘도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힘이 없고 몸이 아프고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네 번째, 풍랑 속에 있는 사람들. 당장 내일 아니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죽을 것 같다. 나를 죽음이 덮치는 것 같다. 저 풍랑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요.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상황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다 이런 상황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교회 다니면 잘 된다.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할 수는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어도요. 불행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잘 안 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 행복의 기준이 다르긴 해요. 그러나 예수 믿어도요.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만사형통 아닙니다. 욥은요. 얼마나 고난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순교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순교 당했습니다. 뭐 예수 잘 믿은 사람들 성경에 대보세요. 얼마나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어떻게 그 상황들을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뭐 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됩니까?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때가 지나고 분명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일어났던 그 문제가요 나도 모르게 정리가 돼 있어요. 처음 내가 생각했던 그 방향하고는 조금 달라요. 분명히 내가 원했던 그림이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돌아보니 그 문제는 해결됐는데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더 이상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그 그림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어떻게든 정리가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네 종류의 인생들이요. 이 패턴으로 살아가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을 뭐합니까? 선포합니다. 각 단락마다 이 이야기들이 네 가지가 들어있어요.
오늘 제가 뒤에 순서가 있어서 짧게 줄이는데요. 반드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러한 상황일 때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반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이걸 누가 이렇게 했지?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이걸 누가 이렇게 해놨냐? 기가 막히다. 이런 우연이 어디 있나? 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요. 우리는 그걸 다 몰라요. 길 잃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6절과 7절인데요.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흑암에 갇혔던 사람들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뭐 하신다고요? 끊으신다고요.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을 내가 정말 진실되게 믿기 시작하잖아요. 옛날의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조금씩 정리가 됩니다. 옛날에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의 불편했던 관계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 관계들이요, 어느 순간 같이 하기가 좀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관계들이 정리되고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과 관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끊으신다고요. 끊으신다고요. 병든 사람들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고치시는데 그냥 고치는 게 아니에요. 뭘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고요. 우리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요, 우리 삶의 자세도 달라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생기면 삶의 의지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마지막 풍랑송에 있던 사람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입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죽을 것 같아요. 막 제자들이 예수님에 가가지고 우리가 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납니다. 바다를 꾸짖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가 그의 말에 순종하는가? 하나님께서요, 그 풍랑 속에 있는 그들에게 광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요하게 하신다고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바다를 고요하게 하고 바람을 고요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이걸 행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이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바다를 조용하게 하느냐? 예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끝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과정 중에 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8절, 15절, 21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각 단락의 끝에 이 구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어떤 거요?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우리를 통해 그 일 행하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그 고백을 다른 거예요. 22절에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노래하며 해석을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 인정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 교회 가봐야 뭐 별게 있나? 별거 있습니다. 예수 믿어봐야 뭐 별거 있나? 별거 있습니다. 달라져요.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내 생각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했는데 결과는 별로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내 인생의 결과와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결과는 우리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결과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이 안 따라와요.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낙심이 되죠.
근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 손에 내어 드리면 결과는 더 이상 우리께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열매를 따는 사람들이다. 열매를 맺는 건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누가 맺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따는 거예요. 열심히 그 열매를 따서 43절 읽고 마칠 텐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지혜 있는 자들은요, 결과 맺혀진 열매들을 보고요, 아, 이건 누가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 이제 남은 한 달 남았는데요. 저희는 12월 한 달 동안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을 봉사와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해석을 유보하시고 판단을 유보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